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의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의 성읍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그는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예배 초소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 왕이 군사와 종교 그리고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나라를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위 4년부터 약 20년에 걸친 건축을 통해 예루살렘의 통치와 통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세워갔는데요. 백성들이 거주할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고 무기고와 양곡 저장 성읍들 그리고 군사적 주둔 성읍들을 세우는 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정치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솔로몬은 막대한 인적 자원의 필요를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해결하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강제 노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신 군사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병거와 마병 지휘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만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민으로 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규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던 이집트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새로 건축한 궁으로 옮기죠. 이것 또한 언약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공간을 이방 여인이 더럽히지 않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율법에 따른 이방인의 제사와 성전 출입 금지 규정을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려는 그의 태도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포로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거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훼손되지 않게 애쓰는 솔로몬의 모습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어제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는 자신의 걸음을 막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가 된 오늘이 내일의 거룩함을 막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해주랴 물었을 때 지혜 곧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셨던 왕 아닙니까? 그것처럼 솔로몬의 초심은 하나님을 향한 참 전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손에 쥔 왕국의 그 위대함이 눈에 들어오자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한 제국과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안타깝게도 여자만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이방의 여인들이 왕궁의 안방 깊숙이 자신들의 우상을 품고 이스라엘의 왕궁을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던 마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반심이 되고, 반심이었던 그 마음이 어느덧 무심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의 또한 반면 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심코 타협한 불신앙의 모습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깊이 새겨 보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솔로몬이 모세의 규례에 따라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다 준수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실은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그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제사의 규례와 절차와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그것을 모세가 받은 말씀대로 매일의 일과 속에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로운 언약 아래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신약 아래 사는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죠.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령님이 그 성도의 몸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저 세 축입니다. 세 축. 우리 이 현수막에서 늘 보듯이 목장과 주일 목장 연합예배와 삶 공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의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목장 모임이 뭔가 하면 정을 터치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실 텐데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그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는 혐오감만 심어주죠. 그런데 목장에 와서 진정으로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보고 하는 거죠. 흔히 듣는 얘기가 교회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고, 우리 VIP들이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딱딱하고 교회를 향한 까칠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줬다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뭡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초청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다 상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였다가 어떤 거부감 내지는 오해를 갖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의 말씀, 정보가 제공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예수 믿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나의 의지적인 결단,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장, 연합,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세 축이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 교회의 하드웨어가 세 축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교회일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목적과 사명과 질서와 DNA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프트웨어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이 명령 속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꼭 반드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아닐까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동사 4개가 나옵니다. 가라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본동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교회도 한자를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거든요. 교회는 뭐였다면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본동사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참 정직한 분들입니다.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뭔가 있다. 근데 정답은 뭔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헬라어에서 바로 번역한 영어 성경만 보아도 우린 금방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땅끝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끝에 가서 주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주님의 몸인 한 지체로 부르신 목적이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돼서 제자가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목자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모이고 흩어지는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개척자들에게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어라.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야죠. 제자를 안 만들 거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한 간판은 갈아 끼라고.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은샘,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데 모일 때마다 너무 그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좋아요. 그냥 왠지 좋습니다. 간판만 갈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샘물 예배당이죠. 은혜 샘물교회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데 성경 공부가 너무 끝내줍니다. 산공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고 쪼개고 자르고 가르고 좋습니다. 그냥 간판만 갈면 됩니다. 은혜 샘물 성경
학교. 실제로 간판을 톱으로 잘라낸 비전 올랜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를 만들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간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으셨고 현장에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시며 함께 먹고 자며.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자꾸만 지적으로 가르치니까 제자가 키워지지 않고 학자가 키워지지 않냐, 그런 도전을,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주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야고보 사도도 도전하시죠. 그래서 목사의 열매도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한 영혼을 어떤 교인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제자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인데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목회는 성도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 분담의 원칙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 교회의 가치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회자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는데, 목회가 성도 몫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소프트웨어, 가치, 정신이죠. DNA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 목회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요. 섬기는 리더십으로 본을 보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목회는, 정의를 다시 하면 목회는 목회자의 몫이 아니고 사실 성도의 몫입니다. 전통적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목회자가 다 맡아서 하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 주고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종교개혁이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미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던 것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들, 근데 성도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목회자들만이 독점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프트웨어는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에서 4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장님 댁의 운전기사가 종은 아니지만 본인이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밥을 식사를 먹고 있다가도 비서실에서 회장님 출타하시는데 차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나 밥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숟가락 딱 놓고 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우선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게 정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부리고 누르지만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지역 교회에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고집하면 사실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가 너무 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서 그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종은 뭔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자 이거 아닙니까? 나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공해서 남 주자,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그게 주님의 리더십이고 앞서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죠. 우리 목자님들이 저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자님들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가 바로 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기둥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감으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반목과 대립과 분쟁과 나눔과 다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주님의 선한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비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